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신 말씀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2023년이 시작될 때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빠짐없이 응답되어지게 역사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높은 윤리적 삶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열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새날을 맞게 하시옵소서. 아멘. 학생과 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로 한국 신장을 이 열악한 지역에서 단번에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경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 선생님들의 땀방울을 주의 축복의 병에 담아 주시고 저들의 흘린 눈물을 사랑의 주머니에 담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혼 있는 교육을 통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원 복음화와 학력 신장 HSE 운동이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더불어 어린 양 영혼들을 청소년 교회로 인도하셔서 복음 사역에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으니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서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와 쌓은 성을 허물어 길을 닦는 교회 되어 목자들이 인도하심 따라 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감으로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시간 다짐하고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날 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 새해의 소망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임하시어 가난한 심령에는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에는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송구여신 예배를 성령님 친히 운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에 우리 성도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나는 사실 우리니 이 두 나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손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특송할 때는 좀 불편하시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430장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4절입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목사님이 A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당회에도 있었는데 혹시 참석하신 우리 당회원님들 독감 예방 주사 다 맞으셨죠?
예, 그러시면 괜찮고 혹시 안 맞으신 분 계시면 이렇게 몸 상태를 좀 예의주시 보다가 조금 열이 오르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계시록 그 강의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텐데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청소년기에 그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공부하기 싫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청소년 때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칼라로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꼭 명화에 같은 데 그려진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인데 그 천사들이 이곳저곳을 막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앞에 서셨는데 제가 그냥 꿈이 깨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는 구원받았다, 또 뭐 너는 양이다 이것도 아니고 너는 염소네, 너는 이제 끝났어 이것도 아니고 이게 이 심판이 유보된 채로 뭐 그냥 꿈이 끝났어요. 그래서 참 주님이 오신다면 제가 과연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이 생각이 저는 항상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도 이름을 이제 보라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아이가 크면서 보라색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보라라 하는 게 파란색을 많이 띠면 바이올렛이고 자주색이 의외는 단어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을 많이 띤 자주는 퍼플이라 그러고 연보라색은 라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라가 이제 크면서 제가 그 의미를 이야기하니까 자기 처음에는 이제 보라색인 줄 알고 보라도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이름이 보라가 아니고 보라, 하늘나라를 보라, 예수님의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자기 이름을 이제 아이디 같은 거 이제 컴퓨터에 아이디 할 때 비홀드 킴으로 자기가 스스로 짓더라고요. 비홀드 보라 하는 뜻이거든요. 루켓이 그러니까 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보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보라의 때에 예수님이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라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2탄이 나오면은 하늘, 3탄이 나오면은 나라, 하늘, 보라, 하늘, 나라 이래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깨어러 가지고 보라에서 이제 중단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시록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참 잘 충분히 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잘 하지 못한 것 같고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추천한 최진숙 목사님 책 참고하시어 제 부족했던 그 강의 설교를 보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로 이제 제가 제목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이 말을 많이 들으셨지만 마라나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이거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꼭 하거든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니 이제 마라가 이제 주님이고 아타가 합해서 마라나타인데 마란아타 주님 오신다 이 말이 되고 마라나타 하면은 주님 오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향적인 그런 신앙, 믿음,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모여 헤어지 마무리할 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성도냐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미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했고 그 공동체가 처한 현실 자체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어떤 박해에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모여서 그런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자체가 다 신앙의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 자체에서도 주님과 합일하는 삶을 이제 사는 그런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발표도 참 잘 못했어요. 발표하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 이런 생각에 막 발표하려고 서면은 막 떨리고, 그러니까 결국 대중 앞에 서서 이런 뭐 목사가 되는 이런 체질이 아니죠.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사실은 사람 앞에 서면은 제가 막 많이 떠는 그런 체질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좀 그런 중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인정이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양한 내부적인 마음에서는 심리적인 불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뭐 연예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결국은 또 자기 생명을 이렇게 끊잖아요. 그걸 또 결국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연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주님께 인정받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은 주님이 하십니다. 결산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 미리 결산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산할 때 주님이 옳다 하면은 난 그거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회생활에서 그때는 이제 종들이 있고 이제 그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종들이 있는 그런 사회상이거든요. 굉장히 차별이 심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이 종들한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뭐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상전들은 너희들은 그 밑에 자기가 차별하고 있는 그 밑에 사람들 보고 이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보로 취하는 줄이 없느니라. 사람은 그런 거 갖고 막 차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종들을 대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계산은 누가 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고백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신부의 고백이다. 신부는 신랑이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위에 안 보입니다. 꽃단장을 하지만 신랑을 위해서 꽃단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뭐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하고 뭐 악한 짓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뭐 죄 안 짓는 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치지 안 하고 행동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그 힘을 가시하면서 교만해서 거만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 것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오늘 마라나타라는 것은 신부의 고백이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어떤 그 존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부라는 것은 개별적인 의미도 신부지만 지금 이제 단수도 되지만 공동체가 이제 신부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부입니다. 주님의.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꽃단장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집에서 혼자 꽃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꽃단장을 하는 시간 순간순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하는 이제 그것이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순결하고 아름답고 이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하늘의 구름을 교회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그때 성경 공부하러 나와서 저는 구름 위에 천장을 보고 밑에 쓰레기 떨어지는 거 이거 치운다 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예, 저는 뭐 교회 와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 신경을 못 쓰는데 우리 권사님 늘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이제는 밑에 보는 게 아니라 위에 한번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많이 웃었기도 하고 제 반성도 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무릎을 이제 저절로 꿇으면서 서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서원을 사람들이 무슨 용기로 서원하나 싶은데 서원이라 하는 게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서원이더라고요. 그 영광에 압도돼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회 이게 영광스럽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5개를 지켰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1억 제가 계산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1억 되는 교회 5개. 그때 1억이라 하는 건 엄청난 수거든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1억을 5개 뒤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살면서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계산해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교회를 5개 짓겠다 했으니까 교회의 건축이 되는 이제 중학교 때 되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 설계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교회 설계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벼락치는 날 천둥을 흡수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교회가 이제 가동되는 이제 그런 교회를 이렇게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원래 판사였는데 건축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해가 볼트너트 뭐 설계하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학교 대표로도 나가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도 건축사야 멋있대 이렇게 가 이 친구는 이제 한양대 그 계통으로 가가지고 제가 30년 뒤에 만나니까 난 니 때문에 성공했다. 왜? 저는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건축 네가 지은 설계되는 그 빌딩에 헬리콥터를 타고 네가 내리는 거 한번 꿈꿔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건축사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자기 밑에 있는 설계사가 30명이래요. 아주 대성을 했는데 네가 그거 하락해가 내가 그걸로 지원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조금 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쯤 되니까 제가 이거 계산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쯤 되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다. 하나님의 모이는 백성의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 관련 진로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고3 때 아버지에게 신학 준비를 위해서 영문과나 철학과를 말씀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퇴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밤 내내 고민하다가 이제 부모님께 일단 순종하자 해서 이제 미래에 다가오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예견하고 제가 AI와 관련된 학과인 전자공학과 들어가서 세부 전공인 전자계산학과를 공부했는데 공부를 잘했느냐? 열심히 제가 했으면 잘했겠죠. 그러나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지내는 내내 동안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신학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정신대학원으로 졸업하자마자 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그 교회의 영광의 구름을 보는 바람에 그 동시에 서원하게 됐고 그 서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나 재능을 보면 대중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는 제가 많이 부족했고 아버지도 반대했던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연세 많아졌을 때에 제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아버지가 반대했던 이유를 슬쩍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아버지의 변명같이 들리기도 하기로 하는데 너는 나를 닮아서 대중 앞에 말을 잘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대중 앞에서 말을 개인적으로는 참 말씀을 잘 하시는데 대중 앞에서는 말을 잘 말세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반대했다. 약간 그렇게 변명 같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진짜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붙이는 설교가 안 되거든요.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면 우리 성광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아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한 걸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일단은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한 20여 년간 성광학원에 와서 이제 선교사로서 또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성경 수업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또 죄송스럽고 제가 재능이 없어서 잘하지 못한 부분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교사로서의 교목 생활을 접고 이제 제가 섬기는 이제 성광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꼭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교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키는 고백은 말씀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신 줄 알고 저희들의 종의 신분으로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신부인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교회는 어떤 도덕적으로 나의 우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있는 그 모습대로, 죄인된 모습대로 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들고 나의 구세주를 받고 내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또 우리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구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아까는 이제 6절에서 제가 9절까지 말씀드렸고 10절에서 16절의 단락은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회개의 삶이죠. 어떤 교회들은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요즘에 어디까지 교회가 오케이입니까? 극단적으로 동성애도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는 육지계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무지개가 우리는 이제 세번별로 해가지고 7가지 색을 해놨는데 6가지 이제 색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육지계가 이제 동성애를 포옹하는 그런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것은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풍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서 그런 우리가 그것이 기준에 벗어날 때 항상 우리도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우리가 용서하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 비유하면 각자의 모습이 고철도 있고 뭐 금덩이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 그것이 하나로 다 녹아지는 그런 용서와 또 사랑으로 관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는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훈육입니다. 디스플린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막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그분들은 연단을 받아서 더 훌륭하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 수업 중에 제가 질문을 하면 모든 죄가 학생들이 궁금하게 모든 죄가 용서받나요? 그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죄를 모든 죄 무슨 죄로도 다 용서받는다. 뭐 살인죄도 용서받는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 학생들이 그러면 저는 죄를 짓고 있다가 최고 마지막에 회개할래요. 죽을 때 회개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간이 굳으면 간경화 기능 상실, 양심 굳어지면 양심 기능 상실이고 회개 없이 반복된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마비된다. 결론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습관에 노출이 되면 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진짜 산다. 그러나 회개가 안 된다. 굳어져서.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 중요성을 조금 이제 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든지 이 죄를 짓고 또 잘못을 고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 우리 공동체가 다 이제 품어줘야 돼. 공동체가 다 품어줘야 되고 또 우리는 이제 가톨릭 같은 데는 일단은 이제 사제한테 와가지고 그걸 다 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갑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고 우리가 이제 품는 거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뭐 공동체로서 회개 안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고 우리가 다 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품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이와 평화의 삶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부족한 점이 보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쿠션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르었을 때 쿠션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하고 밖에 가서 제대로 못해도 아이고 내 자식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도 그와 같은 것이죠. 예. 무슨 우리가 안에서나 밖에서나 잘못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17절의 이 말씀 넘어갑니다. 성령과 신부의 명령입니다.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 여기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위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여기 중간에 이 마지막 단락에 빡빡 끼가 있는데 이게 좀 핵심 포인트거든요. 계시록의 첫 장도 그렇고 제가 오늘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그 부분이 앞부분이 이제 서신서의 형식으로 처음에 가면은 이게 이제 수미 단계라 하는데 상관관계라 그러는데 항상 이 히브리어 문학 속에서는 처음과 끝하고 중간에 이제 핵심 포인트를 놓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단락 속에서도 이 부분에 말씀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또 마지막에 아멘주 마라나타 하면서도 여기 또 중간에 끼이는 거죠. 여기에 또 전달하려고 하는 또 핵심적인 메시지를 또 담는 이런 어떤 구조라고 합니다. 카이즘 구조라 하든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핵심 부분에 또 들어가는 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 신부가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는 또 아까 앞서서 말하지만 용광로같이 녹이는 교회, 사랑의 교회도 되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주님의 관심이 두는 사업, 영혼구원 사업이거든. 목마른 자도 오고 듣는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다 오라고. 어제 당회 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이제 목사님 이제 한 시간 많잖아요. 퇴직하면 무조건 원래 10명 정도 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주변에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도록 여기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부로 우리 꽃단장하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공동체 속에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에는 빈부 뭐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나이가 있을 수도 없고 어떤 뭐 세상의 직분이 있을 수도 없고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영혼구원의 이 사업은
영혼구원의 목적을 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주님의 방식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어 18절 19절의 말씀에는 이제 예언의 말씀 더하거나 제하는 일에 대한 경고가 주어져 있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20, 21절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축과 축도로 마무리를 계시록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한 분 한 분의 개별 신부가 모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정결한 신부가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주님의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신부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정체성을 신령한 영적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과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너무나 또 차이가 있어서 때로 저희들은 세상의 것이 좋은 줄로 알고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또 이렇게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 덕지덕지 세상에 제약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신부와 같은 준비되는 그런 귀한 이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새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성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예물 드리신 우리 성도님, 11조 박수기 전도사님, 김병하 장로님, 김정한 목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범일 집사님 2023 학년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김춘현 집사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3년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사랑 느끼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미련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은 다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새롭게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새날 다가오는 2024년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여 부족함 없이 이제 한 해는 더 한 단계 더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각양의 예물로 준비하신 손길들 가운데 주여 만배로 베푸시며 주님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들여 주님 충성하며 섬기는 귀한 성도님의 그 모든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주여 더 깊은 하나님의 귀한 넓고 깊고 또 그 모든 넓이와 깊이와 높이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이 부음받아 모든 환난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신 예물이 하나라 곳간에 또한 쌓이며 하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라나타도 한번 넣어주시죠. 마라나타. 그리고 뭐 우리 또 전통적인 인사도 해야 되겠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2023년이 막 너무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밤에 이렇게 또 모이고 저녁에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새해는 또 개별 가정에서 또 뜻깊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첫 주일을 이제 신년주일 예배로 그렇게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에 다른 말씀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읽기는 오늘까지 송 목사님 안 계시지만 카톡은 다 받으시니까 거기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원래 시작해가지고 제가 성경 읽기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 하나도 못 받겠습니다. 신약도 못 받고 구약도 못 받고 해서 다음 주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한우 식당에서 우리 식사를 하고 20인분은 갈비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열은 이제 육회 비빔밥이니까 선착순 20명으로 도착하시는 대로 먼저 신청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서 또 숫자가 조금 있는 거는 조율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갈비탕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비탕을 일단 20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교 모임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혹시 다른 일정으로 바쁘신 분은 우리 휴지를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오늘 윷놀이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휴지를 나중에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윷놀이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별 한 개씩입니다. 휴지 다 준비 개수가 다 되니까 개인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윷놀이는 제가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상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광교회에 쌓여있는 수건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윷놀이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그거를 n분의 1로 다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은 남녀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1등 하는 경우에는 세탁비 크림입니다. 2만 원 상당 되는 세탁비 크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되는 2등 또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2등은 이제
메이커는 모르겠고 립밤입니다. 코스코에 가는 좋은 립밤을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립밤을 2개 드립니다. 그리고 뭐를 하는 사람은 다모상은 현금 박치기로 5만 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뒷돈은 무조건 또 5만 원 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파티마 제통의 후원입니다. 네, 그렇게 5만 원씩 현금 박치기로 바로 5만 원씩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거기서 정해서 다른 상도 뭐 비누도 조금 있고 거기 또 다른 물품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유상을 하든지 그거는 진행 측에서 알아서 또 선물 정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만 원에 안 흔들리십니까?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신년 예배 겸해서 예배 후에 그 내규 정관 수정을 위한 이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회칙이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 와는 이제 저희들이 그 당의 조직과 그 다음에 또 그 임기가 좀 안 맞아서 그 일반 교회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노예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종진 장로님이 유주기도 하고 또 저의 또 담임 목사로서의 또 바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학원 선교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의 정체성을 이제 우리 교회로 준비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당에도 어제 같이 의논을 했고요. 또 우리 남은 기간 또 제가 장립지사님들하고도 또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교인들의 뜻을 모아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 규정을 수정하고 가입 준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공동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월에 우리 이제 1월부터 이제 항상 신년에는 영성수련회가 있습니다. 영성수련회는 원래 계획은 늘 했는데 제가 방학 때 되면 저도 퍼지고 우리 목사님들 다 뛰고 뭐 성도님들도 교직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 현장에서 너무 뛰고 방학 중이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시간도 더 되고 여유도 되는 것 같아서 1월은 항상 영성수련회로 갑니다. 평일 모이면 우리가 또 현재 우리 생활 또 그게 루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또 힘들 수도 있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합쳐서 하는 그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건하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듣는 말씀 사경회로 그렇게 3주를 했습니다. 이제 둘째 주는 제가 믿음의 주제로 하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제가 맡고 소망은 우리 김정한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사랑은 장영일 목사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해외 여행 가시는 일 아니시면 특별한 일 아니시면 또 다 이렇게 예배 출석을 잘 해주셔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기부금 납입 전문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송 목사님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는 그 2월 달에도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2월에는 첫 주에 우리 임직식과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성수련회 때문에 한 주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양해해 주시고요. 2월 첫 주에 그렇게 하고 해서 성경 공부는 2월 말주간에 우리 용환선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2월 말주간에 우리 시작을 이렇게 요 순서를 따라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송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